안녕하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어른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종들에게,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를 섬기듯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은 우리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도, 자녀가 없어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바로 주 안에서 모든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순종도, 부모의 권위도, 일터에서의 섬김도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순종은 부모가 언제나 완전하고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제가 최근에 역설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역설 속에서 자신이 아는 바만 말하고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자신감이 결여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저 또한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충돌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명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뜻 안에 이 모든 과정들이 속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의 뜻 안에서 기쁘게 따르는 책임 있는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십계명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단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죠.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필요할 때 돌보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죠. 더 이상 모든 결정을 부모님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책임은 사라지지 않죠. 부모를 무시하거나 잊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존중하며 돌봐야 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워야 되는 관계 또한 있는 것이고, 달라지는 그러한 환경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해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도 흔들리게 됩니다. 네,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를 등한시한 채 자신의 신앙만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녀에게 부모의 순종을 요구한 다음에 곧바로 부모의 권위를 제한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억누르는 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바르게 세우는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 아래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잃고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내 자녀가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는 그러한 마음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이죠. 네, 내 피가 섞였다고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은사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어, 사람들이 바로 부모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한 자녀로,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된 자의 의무인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모님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유한 소유물이나 아니면 관계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직장 안에서의 상하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모습들, 우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사랑과 인내로 적극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적극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바로 알아보고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과 경계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는 따뜻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기준과 훈육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일을 해주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훈육은 부모의 화를 풀기 위한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짜증과 지나친 화냄 또한 부모의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한 채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죠. 부모는 자녀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자신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은 우리 윗세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 윗세대를 통해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고스란히 그것이 자녀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해야겠죠. 그리고 항상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맡은 모든 영역 속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부모의 생각을 강제로 주입하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훈,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기준에 따라 그것이 옳은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어떠한 생각과 경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자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적 목적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되겠죠. 5절부터 바울은 당시의 종들에게 말하죠. 다음 말씀에서도 이어지겠지만 종들은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과 계속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가정과 일터에 적용할 수 있죠. 사람이 지켜볼 때만 열심히 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곳에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주님 안에 있다, 주님께 드리는 섬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의 크기나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환경만 다를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행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있습니까? 나는 관계된 모든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를 존중하며 양육하고 있습니까? 나는 관계된 자들을 존중하며 그들 가운데 주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러한 질문, 묵상과 적용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맡겨진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겸손히 주 앞에서 모든 일을 하고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어, 절제되는, 네, 온유한 그런 성품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